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10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통일주의를 맞이해서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 애족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수인 자신보다 복수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총체인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태어나서 미국인 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 땅에서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인 우리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의 이유는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국 애족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이스라엘 경내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유대인과 함께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조국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애국 애족과는 다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애국 애족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삼는 데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애국 애족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기적인 마음의 총집결이 애국 애족이라는 구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민족주의는 좋은 개념이지만 잘못된 개념으로 말하는 민족주의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하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애국, 애족을 부르짖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언제나 참된 애국, 애족의 시발점, 즉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뒤돌아오는 것은 뭐겠어요? 다툼이 아니라 평화, 언제나 평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사시다가 유대인으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유대인인 동시에 예수님은 진짜 온 세계를 다 마음에 품으셨던 진정한 세계인이셨어요.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세계를 송두리째 품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애국, 애족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을 때 어떤 경우에도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은 왜 처음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사랑하기 전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모든 나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자기 나라로부터 그 시작점을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사랑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허망하게 소진하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술과 향락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고 진리 위에서 진정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애국, 애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나라, 자기 국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의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품어야 할 민족이 있다면 바로 북한 동포들일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원래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나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끔찍한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올해로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6.25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정권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되어서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한국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소강상태에 들어갔어요. 1945년에 나누어진 그 38선을 지우고 우리가 광복을 이루면서 38선을 걷거든요. 그 38선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만든 군사작전선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38선을 지우고 휴전선을 만든 거예요. 휴전선은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만들어진 철책선입니다. 6.25 전쟁은 여러분 우리의 인적, 물적, 정신적 환경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사망, 부상, 납치, 실종된 자가 무려 600만 명이나 됩니다. 거의 넘었고요. 기관시설의 80%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직접 본 국제난민기구의 도널드 킹슬리라는 기자는 내 생애의 전 경험 속에서 나는 한국에서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파괴와 인간의 고난을 결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남북이 휴전선을 놓고 대치한 이후로 우리 민족은 실로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심리적 분단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실종되었고 냉전이 지속되면서 인권, 민주화, 정의와 같은 소중한 민주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지금도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가 남긴 이런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준 가장 가슴 아픈 역사예요. 하지만 통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숭고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그러나 매우 어려운 과제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이 에스겔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한민족 국가였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분단 국가가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단된 국가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치욕적인 정말 학대를 받으며 치욕적인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남한과 북한도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 민족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막대기에는 남왕국이라고 쓰라는 거고 다른 막대기에는 북왕국이라고 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끝에다가는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첨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왕국도 북왕국도 다 이스라엘이다. 그걸 합치잖아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쓰라는 거거든요. 쓰라. 이건 역사를 다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북왕국은 에브라임, 곧 요셉의 역사를 강조했어요.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네,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둘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장자 지파예요. 즉 요셉 지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제일 큰 족속이에요.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하고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뭉쳤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요. 곧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이요, 이 대립하는 거죠. 요셉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대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사의식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남왕국의 역사와 북왕국의 역사를 서로 연결해 쓰라는 거죠. 서로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둘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다른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 유다의 아버지이며 요셉의 아버지라는 거죠. 지금 유다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서로 싸우지만 유다와 요셉의 아버지는 다 같은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다라는 역사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한 몸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지 말고 하나의 역사로 뭉쳐라. 우리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통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뭡니까?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3.1운동 기억하시죠? 남북의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한 역사적인 운동이었어요. 3.1운동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서울은 3.1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한 것이라면 평양의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제일 첫 문장이 뭡니까? 우리는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중화 질서에도 일본 질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독립국이라는 것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고 태어난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임시헌장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은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역사입니다. 이것은 남쪽의 역사도 아니고 북쪽의 역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재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통일의 문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역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통일로 가는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누어버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악영향은 분열된 나라에도 흘러들어가서 북왕국이 특별히 많이 잘못을 했는데요. 북왕국 중심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북왕국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가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구약 말씀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본래적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레위인들도 다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겉은 섬기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너희들 지금 가짜 하나님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다 그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 나라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해 주겠습니까?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착취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두 가지 계명,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떨까요? 우리 민족은 원래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원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했고 7조에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명기해 놓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920년대 초부터 불어왔던 한반도의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의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련에 시작한.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그렇게 학대당하는 그러한 계급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들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 3년은 어떤 게 있었어요? 3.1운동을 계승한 좋은 의미의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볼셰비키의 공산주의 혁명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으로 얼룩진 3년을 보내잖아요. 그 민족주의자들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고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은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김일성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소련과 손을 잡고 북한이 먼저 인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1945년 9월 20일에 북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령이 내려졌고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북조선 중앙은행을 만들고 1948년도에 헌법 초안을 완성하고 훈련된 군사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군대 사열식을 가졌어요.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때 뭐 했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3.1운동을 계승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과 민족주의자들이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 남북한이 함께 모여서 통일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소련에게 함께 하나의 중앙정부를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38선을 철폐할 것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라 만들겠다. 너희는 미국이 너희 나라 만들어라.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북한이 세워지고 갈라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북한이랑 같이 섞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그 2년 후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북한은 막강한 소련의 후원으로 전쟁을 시작해서 낙동강만 빼고 한반도 전체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다 부산으로 다 피난 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전쟁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할 수도 없었겠죠?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빨리 참전을 했고 미국이 앞장서서 인민군을 물리쳐서 다시 압록강까지 북진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일사후퇴라고 하는 엄청난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결국 어느 쪽도 승리가 아닌 상태로 분단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나라,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요 처음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거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집안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김영직은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철저한 신앙의 가정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의 정신,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독교 정신에서 뭔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우상화했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화해버렸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철저한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김정은을 지금도 신처럼 떠받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평양 땅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신격화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3.1운동의 정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성경 말씀에 기초로 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의 참상을 딛고 일어나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사적으로 이처럼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보여주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이룬 나라는 없다고 그럽니다. 기적이죠. 이제 우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정신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의 땅에 지금 살고 있게 됐어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려요.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분이 민족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바로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의 청원을 수용해서 우리나라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했어요. 그리고 군대와 학교 등에서 신앙 강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런 제도들이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요. 우리가 한참 정말 기독교인이 많을 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의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셨고 도와주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주님 믿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북한 내에서 지금 탄압받고 있는 그들이 믿는 것만큼 아마 절절하게 믿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로 몸부림을 치고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잖아요.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교회마다 내분이 일어나고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에 직격타는 교회를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공중분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원 대표이신 벤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북한과 남한 정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개방의 물길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북한 사람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 식량 부족과 억압된 생활에 마음 아파합니다. 또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왜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70년이 넘도록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성과 하나 없이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세상의 전문가들도 이 집단적인 가난과 굶주림, 장기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잖아요. 사실 북한은 여러분 오래전에 무너졌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느냐? 이건 참으로 커다란 딜레마라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벤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뭘 기다리세요?
교회가 아직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때야 이 나라의 치유와 연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향한 불타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벤토레이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봐요. 한국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도님들의, 저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들어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만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먼저 너희들의 손에서 하나가 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서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근데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네 손에서, 이 내 손에서는 너희 손, 즉 에스겔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 손에서 먼저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손에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통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시고 평양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아니 내 교회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분열된 땅과 공동체, 분열된 마음은 분열된 땅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두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바뀌겠습니까?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겠습니까? 분열의 치유는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 두 마음, 병든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 그리고 교회, 교단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먼저 치료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독과 서독,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땅 독일이 통일의 큰 토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동독에서 울려 퍼진 시위대의 슬로건이었어요.
1989년 3월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300여 명의 성도가 여행 자유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가 독일 통일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행을 자유롭게 해달라. 동독과 서독이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위가 시작됐어요. 1989년 11월 6일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 각각 30만 명, 10만 명의 시위대가 나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독일 통일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한과 북한이 외세가 물론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세의 강압들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하나라는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다면, 그리고 남한의 교회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그리고 연합하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엄청난 자원과 그 시너지를 세계를 향해서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 복음화의 그 귀한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